참 반갑습니다. 이제 7월 마무리하면서 거의 한 달 마무리하기 이틀 전에 와 있는데 무사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마 잘 손해 없이 피해 없이 잘 지내나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위생관리 하셔서 끝까지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가시는 어쩌면 마음과 육신에 있는 어떤 문제, 상처라고 본다고 한다면 고난은 영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귀한 깨달음이 있고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요, 우리 역사상, 우리 자기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나라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어 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잘 지금 극복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고난들이 참 많이 있었죠. 거의 50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아픔, 고난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요. 그런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큰 시련의 고난에 봉착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 사람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바로 일제시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6.25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제 치하 35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36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35년, 36년 참 길지요. 이 기간 동안 고난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 역동적인 그런 모태를 만들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활발한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한글이 성경화되고 그러면서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역사의식들이 변해갔던 준비되어졌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시작된 한국교회의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암흑한 그런 어떤 일제 시대 속에서도 그 기독교가 하나의 위로가 되었고 그런 어떤 기간을 잘 극복해냄으로 인하여서 어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오히려 일제 시대가 우리 민족에게는 큰 부흥의 시대가 되었다. 부흥의 어쩌면 시발점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서, 베드로가 지금 그 편지글입니다만은 여기에도 어떤 고난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시대, 실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고난의 시대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로하는 내용도 참 많이 있지만 고난이 결국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자, 이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이 역사적인 시대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한 1950년 전, 그러니까 기원 후 6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조금 안 됩니다.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로마의 큰 화재 사건이 납니다. 대화재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타 죽는 그런 엄청난 대화재 사건이 주 64년에 일어났어요. 그 당시 네로의 그 당시
그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근데 그 화제가 있은 다음에 어떤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을 하냐면, 백성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네로가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일부러 화제를 냈다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네로가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뭐야? 내가 무슨 화제를 내 일부러? 말도 안 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았고,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전체 나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통치하는 나라들에게도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다 못한 네로 황제가 야, 분명히 난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아니면 정치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목당하는 것이 기분 나빴겠지. 야,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해낼까 생각하다가 그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게 만들자라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어 라고 그들에게 손가락으로 지명을 내리고요, 그들을 잡아들여 죽여 감옥에다 가둬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대핍박이 시작했어요.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다른 외부 지역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난을 얘기해요. 네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외면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고난은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서 1장, 특별히 3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난이 두 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아니, 고난이 도대체 축복이다, 이해도 되지 않지만 도대체 두 가지, 그게 뭐야? 고난이 왜 어떻게 해서 축복이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여러분들 축복인 이유는요,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뜨겁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집이 좀 더 살기 좋게 됐다, 평수가 좀 넓어졌다, 내 차가 좀 좋아졌다, 내 옷 입는 것이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게 찢어지게 막 꼬맨 옷을 입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사 입는 좋은 옷들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다, 그게 축복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요, 내 믿음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의 그 평안함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느냐, 사는 것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느냐, 이걸 평가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남자들, 철없는 남자들, 젊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저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와야 돼. 무슨 애가 추위 들지. 젊은 남자들한테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말 안 듣는 젊은 여자들, 말 안 듣는 여러분들 딸들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시집가면 애를 좀 낳아야 돼. 애 낳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훈련받고 군대 생활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괴로움이거든요. 이게 고난이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사람은 물론 다른 경우들도 있지만 특별히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철들어 있어요. 여자는 또 어때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느낀 이후 적어도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인지 무엇인지 철들어요. 그만큼 사람다워져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믿음의 연단을 이루는 것, 믿음이 성장하는 것,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 없어요. 이런 축복 없이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성도들, 쟤네들은 참 가슴 아픈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참 힘든 일을 겪었다,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지나니까 믿음이 한층 더 좋아졌다, 뜨거워졌다, 견고해졌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면요, 그 성도가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더 그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야, 믿음 있는 사람이 고난 같은 거 없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뭘 고난이라고 생각해,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묵박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네로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참 아픈 거야, 참 힘든 거야. 어떻게 하면 좋니?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도망가야 되나? 나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나? 나도 지금 걱정돼, 나도 염려돼, 아주 무서워. 고난에 대한 아픔, 고난에 대한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부정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고난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조금 약간 물음표를 달아야 되지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믿음 없는 거라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당하면 고난 아파요. 여러분들 가시 얘기 지난주에 했지만 가시 우리 찔리면 그리스도인들 가시 찔리면 안 아픈가요? 우리도 가시 찔리면 아픈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들 우리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걸 외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겨내는 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뜨겁게 하실 것이다. 우리 등산하는 분들 보세요. 등산 전문가들, 내가 그 등산, 그 산에 올라가 봤다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가면요, 다 왔어, 다 왔어. 아유, 새빨간 거짓말. 다 왔다고 그런 거예요,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조금 가면 무슨 조금이에요. 다 조금이라 하는데 한참 갔는데도 아직도 멀었어. 아우, 포기하고 싶다고. 아우, 힘들어 죽겠다고. 아니야, 조금만 가면 이제 개구나. 조금만 가면 괜찮아. 조금만 가면 정상이야. 그 조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그 조금만이 나중에 보면 그 조금만이 사람을 힘을 나게 해서 결국 정상에 갔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는데 넌 뭐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니? 일어나! 아직도 멀었으니까 빨리 가야 돼. 아직도 멀었으니까 빨리 가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요, 주저앉는 거예요. 나 내려갈래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잠시 잠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 물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위태하고 위기스러운 모습은 맞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물론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선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쑥쑥쑥쑥 원래 계획하는 대로 성장은 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 보세요. 뭐 5% 10% 잡아놨다고 해도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정상 유지거나 마이너스거나 지금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요소마다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선방하고 있어요. 오히려 요즘 시기에 가니까 그 어떤 국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주 개발이라든가 또 뭐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만히 보면요,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가 뭘 발표하는 게 많아요. 평상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는데 정말 세계가 다 놀래 자빠질 정도의 그런 어떤 대단한 걸 지금 발견해냈다, 개발해냈다, 만들어냈다, 이거 발표하는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야, 한국 사람들 이제 뭔데. 근데 신앙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고난들을 겪었어요. 고난들을 겪으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엄청나게 놀라고 막 당황하고 이게 없어요. 오히려 차근차근 그 고난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이 와도 미리 준비된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요.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다 구비해 놓은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게 연단의 유익입니다. 올해는 고난을 많이 하나님이 주시걸랑, 야,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믿음 뜨겁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오히려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은 축복이다.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냐? 두 번째는요, 희망의 새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유익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내다볼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들, 아무 고난 없이 그냥 평안한데 소망이 없다? 이런 인생이요,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지금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초입일 수도 있고 다 빠져나온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고난에 있지만 뭔가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고난의 때에 더 역사하세요. 그럼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산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후반절, 4절 후반절에 말하자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해서 감사가 언제 넘쳐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위기를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또 직접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자들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게 최고라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서 연약성을 느끼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5절 말씀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네로가 아무리 악한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나에게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 쓰러지게 만드실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이나 없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난이 없으니까 아이고 행복해, 평안해. 고난이 있으면 아이고 나 죽겠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판단의 모습은 그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삶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삶의 모습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오히려 물론 반대적인 개념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